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를 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86번째 시간으로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보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보이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절망하는 그런 장면을 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참혹한 기근이 들자 그의 아들들을 시켜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인 이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 야곱의 아들의 형제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그리고 베냐민을 자신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안에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다 용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후 상황을 야곱은 전혀 모르니까 이 말을 듣자 야곱은 크게 절망을 하였습니다. 요셉을 오래전에 잃었는데 시므온도 잃었고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생각이 되었으니 얼마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절망할 수 있다. 사람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다. 쉽게 절망할 수 있다라는 우리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은 그래도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이 야곱이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였을까요?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증거,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절망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십수년간의 평안함, 그 평안함에 취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기를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소홀히 했기 때문에 평안함이 독이 되었던 거예요. 그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평안할 때, 걱정이 없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때가 또 다른 영적인 위기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또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시킬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거예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할 거예요. 따라서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고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리고 신앙, 가정,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는 복된 성도님,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했더니 이러한 몇 마디 말 듣고 물론 참담한 말이겠죠. 하지만 야곱은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넘어졌어요. 그러나 넘어졌어요. 무엇보다 야곱이 절망한 이유는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고난을 보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렇게 막 큰 아픔, 슬픔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닥쳐 있는 고난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가정의 불화로, 자녀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현재 이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가? 나를 연단하셔서 정말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가? 아니면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회개케 하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뭔가를 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분별해 가면 고난이 그렇게 괴롭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소망이 되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보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절망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42장에서 43장으로 넘어옵니다. 42장과 43장 사이의 시간의 차이, 시간의 간격은 수개월, 짧게는 수개월, 그리고 길게는 한 1년여 시간이 이제 흐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뻐 보이죠? 설교를 못 하겠는데요. 막 가슴이 뛰어서.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수개월 또는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아들들이죠. 아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애굽에 다시 가서. 지금 애굽엔 누가 인질로 잡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인질로 잡혀 있어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얼만큼 사오라? 조금 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단어는요, 조금이라는 단어예요. 조금 사오라 라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냥 양식을 풍족하게 사오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조금 사오라 라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였을까요? 이유에 대해서 성서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이 생각하기를 이 기근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 아니고 이 기근이 곧 끝날 것이기에 양식을 조금만 사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야곱의 성격상 맞지가 않아요. 야곱은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양식을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사오라고 요구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해요. 또 다른 해석, 두 번째 해석이 이제 대부분 성서 신학자들 저 또한 동의하는 해석인데요.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야곱이 기근을 겪으면서 가뭄을 겪으면서 기근을 겪으면서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그 많던 재산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은 가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판에, 그리고 지금 땅에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난 데가 없어요.
기근 때문에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물며 사람도 굶어 죽는 판에 가축들이 제대로 살았겠어요? 떼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살았어도 그냥 빼 마르고 상품성이 없었을 거예요. 재산이 그냥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양식을 더 사오고 싶어도 그렇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이 야곱의 처지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모든 재물, 돈과 재물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이 영원할 줄 알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실 텐데 그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고 삽니다. 재물은 유한한 거예요. 성경 잠언에서는 심지어 이 재물의 유한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돈과 재물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래요. 이 지혜자인 잠언이, 지혜자가 말한 잠언에서 재물, 돈과 재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날개가 달려서 독수리처럼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거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럼에도 다 공감하면서도 우리는 또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요. 영원히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재물을 유한하지 않고 내 의지할 바요, 내 삶을 지탱하는 그런 유일한 도구다,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우매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돈과 재물,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이 돈과 재물에 그냥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농사를 졌어요. 풍성한 소출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득 쌓아놨는데 더 이상 쌓아놓을 곳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곳간을 더 늘려야겠다. 오늘날 말하면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해야겠다. 하나님마다 잘 되니 더 확장해야겠다. 여기서 이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 네가 소유한 것 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돈과 재물은 유한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돈과 재물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또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이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이후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자 이 백성들이 막 열광했죠. 열광. 우리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왕이에요. 기가 막힌 아주 놀라운 군주예요. 세상 군주.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지어에 거절을 하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땀만 먹지 않게 하려고 빨리 이 배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사람들이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귀한 말씀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식도 먹어가면서 또 오늘 하루도 평안해야 할 텐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보인 거야. 그래서 막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막 찾아다닙니다. 그런 누군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호수 건너편에 계신다. 그곳까지 막 사람들이 향해 달려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이구 잘했다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왜 왔느냐는 거예요. 왜 왔느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재물의 유한성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에 모든 행복을 여러분 두지 마시고, 또 여러분 그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시고 참된 만족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즉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것들이에요.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것,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 열심히 주와 교제하는 것,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사왔던 곡식이 다 먹어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조금 사오라고 이스라엘 야곱이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3절과 13절까지,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집트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을 앞서 1, 2절에서 했죠. 그런데 야곱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은 그것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요?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곡식을 살 수도 없을 것임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하는데, 야곱이 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해도 아들들, 또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안 된다, 불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3절에서 이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야곱을 이제 설득을 해요. 베냐민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곡식을 다 사오도록 야곱을 이제 설득하는 내용이 이제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3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보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야곱의 심리의 변화, 심리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3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앞서서 먼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그리고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현대 심리학에 아주 큰 획을 그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1969년에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죽음과 죽어감, On Death and Dying 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사람들의 심리 변화, 처음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심리의 변화를 나타내는지 책을 자세하게 썼어요. 시한부 판정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갑자기 큰 어려움,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들의 이제 심리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어요. 먼저 심리 시한부 판정을 다 받게 되면 첫 번째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부정을 한답니다. 부정. 내가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시한부 판정이라뇨. 내가 몇 개월밖에 못 산다뇨. 그럴 리 없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하면서 부정을 먼저 한답니다. 부정.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이 부정 다음에 보이는 심리의 변화는 무엇이냐? 분노를 한답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졌길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나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렇게 병에 걸리고 이 어려움 이들을 겪게 된 것은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내 자녀들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분노를 한답니다. 막 신에게 분노를 하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막 원망하고, 부정 다음에 분노와 원망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는 심리의 변화는 타협을 한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면 내가 요런 일을 할게요. 그다음에 의사에게도 나 좀 고쳐주시면 내 재산에 얼마를 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타협을 이렇게 한답니다. 심리의 변화가 타협을. 그 다음에 부정, 분노, 원망 및 타협을 한 다음에 보이는 심리의 변화가 뭐냐? 우울해진답니다. 체념해버린대요. 우울해져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우울해져요. 멍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이는 심리의 변화가 이제 그때 가서 비로소 수용을 한답니다. 받아들인답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대요. 이렇게 갑자기 막 그냥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난 이건 꿈일 거야, 막 이렇게 부정을 하고, 그리고 막 분노를 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나한테 이러냐고 막 하늘 향해 삿대질을 하고, 막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 막 타협을 하고, 그리고 우울해하고 체념하고, 그리고 나중에 수용을 하는 이 단계까지 이르는 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그런데 3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야곱도 어찌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지금 큰 충격을 받은 사건에 휘말린 거 아니겠어요? 요셉을 십수년 전에 잃었는데 시므온까지 지금 인질로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됐어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서도 이러한 3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심리의 변화가 보여집니다. 먼저 야곱이 이제 자신의 처지 상황을 부정하고 있어요. 앞서 창세기 42장 38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못한다, 안 된다, 막 부정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막 부정을 해요. 그리고 3절에서 이제 5절 말씀은 유다가 그러한 부정을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어렵게 말을 꺼내는 내용이에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있을 수 없어, 일어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부정을 하는 아버지에게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는 이제 현실을 보는 거죠. 지금 당장 곡식이 없으면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현실을 보고 부정하는 아버지를 이제 설득을 하는 내용이에요.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후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후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현실을 다시 보게 해요. 부정을 하는 야곱을 향해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현실을 보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이는 심리의 변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막 분노하고 원망을 하는 심리의 변화를 야곱도 보여주고 있어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분노하죠. 그리고 모든 원망을,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해? 아들들에게. 왜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이 어려움을 자초하게 했느냐. 분노예요. 분노. 네, 분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7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분노하고 원망하는 이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자신이 희생을 하고 헌신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겠다라고 그런 말을 이제 아버지에게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유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분노하는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차근차근히 설명하죠.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을 아버지는 애써 부정을 하고 있죠.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9절에서 10절 말씀에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냐민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고 그리고 곡식을 사와서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런 다짐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이런 말과 행동은 아주 놀라운 유다의 변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을 시기해서, 젊을 때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선동에 서서 주동자였어요. 주동자. 그런 사람이었고 또 유다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며느리 다말과 간음죄를 진 사람이에요. 간음죄. 물론 철저하게 회개하고 유다는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십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 유다 같이 말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유다는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것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헌신적인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에서 또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구약 성경을 신약의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온전하게 해석 그리고 오류가 없이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항상 구약 성경을 볼 때도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유다가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가족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낌없이 자신을 다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담보물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겠어요? 누구로부터 구원을 얻겠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담보물이 되셔서 그가 희생하였기에 그를 믿는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됐어요. 이런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좀 희생하고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또 나라와 민족이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밀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헌신함으로 가족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물론 신앙의 양심에 거스려서는 안 돼요. 예, 법과 원칙을 준수해가면서 신앙의 원칙 안에서 신앙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의 심리의 변화, 두 번째 변화는 분노입니다. 분노. 먼저는 부정을 했어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현실과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 12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잘했던 게 뭐예요? 처세술이 기가 막혀요. 예, 뇌물도 막 공여를 그는 잘했고요. 예, 일찍이 에서를 만날 때 어땠어요? 에서로 앞에 뭐 그냥 뇌물 공세를 했잖아요. 모든 재산 재물을 앞에 다 먼저 보내고 자신만 뒤에 딱 남아서 뭐 약복강 나눠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네, 그 뇌물 공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 하려고 그래요. 세상과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는 그 돈을 다시 가져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아멘. 감정의 심리의 변화가 이제 타협으로 변했어요. 타협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어때요? 우울하죠? 얼마나 우울하고 참담하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겠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참, 여러분,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고,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 다 우리 일상에서 공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세상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울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울하고 있어요. 우울해요. 네 번째 심리의 변화는 우울이에요. 우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용을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현실을 받아들여요. 베냐민이 안 가면 모든 가족이 다 굶어 죽는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야곱의 심리 변화를 성경은 지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심리의 변화가 이렇다라는 사실적인 이해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뭐가 중요해요?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야곱의 심리의 변화를 묘사했는지, 설명했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이렇게 야곱의 심리 변화를, 이런 상황 속에서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야곱의 심리 묘사를 자세하게 그렇다면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할 바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봐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도 이렇다. 1차 수신자들인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믿음의 조상도 봐라.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리고 결국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현실과 타협을 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면 100% 실망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끝이 좋지를 않아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절에서 13절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14절, 15절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을 보겠어요. 14절, 15절 말씀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해하다가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걸로 내려놨어요. 그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이 아들을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 이제 그의 입에서 비로소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요. 내려놓았더니, 포기하였더니, 집착하던 것에서 내려놨더니, 벗어났더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14절과 앞에 13절에서 그동안 창세기 42장 또 43장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이던 야곱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나요? 또 그전에 얘기하지 않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려놨더니, 집착하던 것에서 벗어났더니,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그분에게 향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으면 이루리로다. 이 말씀이 자식을 잃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 자식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나 자식 잃을 거야,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내 자식 베냐민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려놨더니,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예는 많아요. 한 사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 나라,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된 사람이에요. 왕후가 된 사람. 그런데 그는 포로로 끌려온 소수 민족 중에 소수 민족이었던 유대 출신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아각 사람 바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 다음에 실권자 2인자가 돼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 에스더의 삼촌이 되는 모르드게를 대표로 해서 그 사람을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이려고 해요. 그 계획을 다 세워요. 자, 그러자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제 에스더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가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라. 이런 요구를 해요. 그게 이제 에스더서죠. 그때 에스더가 어떠한 선택을 내립니까? 그가 왕후라는 이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되자 그에게 용기가 생겨요. 그 말씀 한번 보겠어요.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집착하던 것, 내가 욕심을 부리던 걸 내려놓게 되면요,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해져요. 자유해져.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 이런 실천 속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서 좀 내려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집착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이 그냥 늘 무너지고, 그리고 늘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어디 간 곳도 없고, 나는 그 슬픔 가운데 빠뜨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또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또 그것만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냥 크게 부지런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일 거고, 용기가 생길 것이고, 소망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온전한 길로, 더 바른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내려놓아야 할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믿음과 소망, 용기를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얻었어요. 먼저 여러분, 재물은 유한하다, 돈과 재물은 유한하다라는 이 정말 진리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재물을 가리켜서 날개가 스스로 달려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언제까지나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며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것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리,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실 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을 바라보고 주셨을 때는 또 감사하고, 거두셨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만족하며 사시기를, 자족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심리 묘사를 자세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람은 나약하다, 나약한 존재다, 믿음의 조상이라 해도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너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에 우리가 화답하여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고, 신앙생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지 사람 바라보게 되면 100% 실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예요. 예수를 딱 바라보고 예수 성품 닮게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에게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건 내려놓으세요. 쉽지 않겠지만 이런 삶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좀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